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동화의 한편의 동화 세계 속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얼마나 깊고 풍부한 의미와 메시지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너무나 깊고 많은 메시지들이 새롭게 드러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소박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엄청난 선물, 그들이 온 존재로 받았던 체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과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부부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 중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글로바의 아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두 사람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겪은 후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허탈한 마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애언자 이상의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애언자 이상으로 당신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셨고 또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난 6월절은 바로 사흘 전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출애굽을 성취하실 분, 예수께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첫 6월절에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경험했듯이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권력의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샬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최후를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최후, 그로 인한 절망감, 그리고 또 뭔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문들, 즉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부터인가 웬 나그네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 나그네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드리워졌던 어둠의 자락처럼 침울했었기에 그들은 자기 몰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 나그네가 갑자기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머물러 섰습니다. 그중 클로바가 답변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상당히 신경질적인 말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글로바의 이 투정 섞인 질책,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낯선 나그네를 향한 이 질책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진정 알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글로바는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생각하고 있음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나그네가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에 그들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애언자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는 권능을 행하셨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여자 몇 사람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아침 무덤에 갔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그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였지만 그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글로바가 했던 이야기, 그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글로바, 지금 이 자리 바로 눈앞에서 그분을 보고 있는 글로바는 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마치 창문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멀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춰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열려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이처럼 가까이 계시지만 너무나도 먼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나그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너무 둔하군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나그네는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자 그들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짐을 느꼈고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둡고 침울한 기운이 사라져버렸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무겁고 침울한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걸음 중에 있는 그 우리에게 그분은 이 여정에 낯선 동반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엠마오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 가슴 속에 있는 질문들, 그 질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이때 나는 이 낯선 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속 질문들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때 이미 방금 전까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낯선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방금 전까지의 그 혼란에서 이미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의 줄거리로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어느덧 일행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 나그네는 길을 더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나그네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픈 마음에 그 나그네를 굳고 말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 묵으십시오. 이제 저녁때가 가까워 날도 거의 저물었습니다. 이에 나그네는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저녁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의 축사를 하였습니다.
빵을 축사한 후 그분이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곧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 본문 30절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Taking the bread, he blessed and broke and gave it to them.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빵을 들으시고 축사한 후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분명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흘 전 저녁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에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사흘 전에 그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 앞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그분은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분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방금 전 죽음을 통과해 그들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눈이 팔렸던 예전의 것들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현시되었고 그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 즉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 죽음을 앞세워 협박하고 굴복시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 죽음의 속박을 해체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그 죽음의 속박 아래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무시무시한 죽음의 십자가로 그들을 압제해 왔지만 이제 그 죽음의 힘을 빌려 군림해왔던 이 세상 권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무기 삼아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들의 죄악,
죽음과 결탁하여 인간을 노예 삼고 있는 악한 영의 마술에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인간을 숙주 삼고 있는 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빵을 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현시해 주시고 그들을 죽음과 악한 영의 마술에서 풀어주신 이 만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 소개되는 또 하나의 식사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함께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혀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기 존재와 삶을 숙주 삼고 또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죽음이라는 수단으로 자신들을 협박하고 굴복시키는 악한 영의 실제에 눈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 육체로 느껴지는 권력, 눈에 보이는 현란한 화려함, 오늘이 없는 내일의 삶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을 노예 삼으려는 악한 영의 마술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우리 인간이 맞은 가슴 아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간과 이 피조세계는 부패와 타락, 무감각과 무기력, 슬픔과 비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리스도의 현실을 전하고 있는 이 만찬의 순간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 두 사람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 이래 오랜 기간 인간을 지배해왔던 악한 영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마술에 걸려들었던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미 바쳐졌다는 그리스도 당신의 자기 현시의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진정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술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과의 일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했던 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들이 자신에게도 역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드리워진 어두움과 혼란은 거쳤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현실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죽음이라는 노예적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만찬의 순간은 예수님이 그토록 염원하셨던 세상, 하나님 나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침입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생기가 이제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생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감각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집에서 머물 수 없었고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들을 나누고 있었고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생기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자기 실종과 삶의 모든 국면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장막 뒤에서 자신들보다 더 가까이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눈뜨게 된 것입니다. 이 만찬의 에피소드를 통해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이 실제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무감각하다면 아직 나는 어쩌면 죽음의 마술에서 풀려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실상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질병을 통한 존재의 취약성에 노출될 때, 때로 생존의 위기에서 삶의 취약성에 직면할 때, 우리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그 권세에 주눅들어 버리곤 합니다. 마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존과 삶의 실제는 아직도 죽음의 마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우리의 실존입니까? 오늘 이 만찬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온 존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여하는 성찬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매주 예배와 성찬 때마다 늘 재확인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동화 속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삶의 질문들을 품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통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신비들을 힐끗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삶의 신비에 눈뜨는 순간 광명의 새 세상, 아름다운 삶이 새롭게 열렸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복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신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혹시 주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이 친히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당신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